자,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번 웃으면서 인사해 보세요. 네, 전에 없던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네, 저희가 5월 1일부터 이 30일 부모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해본다는 얘기는 계속 하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를 이 내용을 가지고 30일 동안 자녀들을 위한 기도문이 이 안에 다 있어요. 많이 검증됐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보완한 이 너무 좋은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아이들 이름을 넣어가며 읽어 보겠습니다. 이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손자들 이름 넣으셔도 됩니다. 이걸 혼자 하는 것도 좋은데 학부모들끼리 또 선생님들과 함께 또 여러분 목장 안에서 뭐 3번 겹칠 수도 있겠죠. 선생님이면서 학부모면서 목자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방 3개에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거 붙이시게 하셔도 됩니다. 네, 하루 동안 기도하면서 느낀 한 줄 감상 또는 감사 나눔. 제가 지금 행복의 삶 3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행복의 삶은 우리 임직자 훈련으로 올해부터 필수 과목으로 좀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행복의 삶에서 참 좋은 점이 뭐냐면요, 감사 나눔 방을 만들어서 매일 저녁 3가지 이상, 원래는 5가지인데 처음엔 3가지부터 시작했는데요, 지금 뭐 4, 5가지 올리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한 2주일 하다 보니까는요, 바닥이 나는 거예요. 감사 제목이. 뭐 하게 됩니까? 찾게 돼요. 짜내게 됩니다. 이렇게 마른 수건 짜듯이. 근데 여기에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생각 못했던 것들을 찾으며 억지로라도 감사의 제목을 만들다 보니까 그 어떤 내용이 감사하다고 적어서 올리는 순간 진짜 그 내용이 저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삶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되게 사랑했고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굳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붙잡고 애정을 줄 이유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많이 속상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되게 어렵게 하고 억울하게 했어요. 이제 앞에 3장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3장에 나눈 내용들 기억하시겠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래가지고요, 아볼로와 바울은 문제가 없는데 아볼로 계열, 바울 계열 이렇게 자기들끼리 줄 서가지고 심지어는 바울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아볼로와 친한 사람들,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과 밥도 같이 안 먹고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바울파면 바울파, 아볼로파면 아볼로파가 완전히 이 교회를 장악하려고 서로를 경계하고 더 이상 상대편이 못 견디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해서 결국은 아볼로의 세상,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의 세상이 되게 하려는 그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하면서도 뭐라고 가르치려고 하면 신학은 우리가 최고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훈련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목사님들 중에 굉장히 좀 이렇게 삶에서 못 벗어나는, 저도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수제자였다, 내가 아주 유명한 단체에서 내가 뭘 했다. 근데 이제 그건 지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렇게 유명한 분의 비서였기에, 그때 그렇게 유명한 분의 교회의 부목사였기에, 그런데 그 뒤에는 이제 죄송하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능력이 없는, 이제 그걸로 굉장히 고민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개척을 했는데도, 섬기는데도, 저도 뭐 개척을 좀 실패라면 실패를 했죠. 저도 이제 그런 오류에 좀 빠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정통으로 배운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좀 뭘 말을 걸어서 뭘 바꿔 놓겠는데 여기서 안 끝납니다.
진짜 이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병이 나아요. 진짜 이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막 방언이 터져요. 진짜 이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막 환상을 봐요. 진짜 이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막 기적들이 일어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완전히 속아버립니다. 그건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실천인 결과인데, 그것이 마치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정당하게 하나님 주시는 당연한 결과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되게 힘들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떠나야 할 수도 있었죠. 근데 안 떠나요. 왜 안 떠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안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가룟 유다 안 버렸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를 힘들어했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또 제가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 담대함과 순종함으로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기본, 기초.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16차선 고속도로가 펼쳐질 거라고 모두 착각하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따라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절대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바울도 고린도 교회 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뭐가 이쁘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내용 한번 읽어보셨어요? 이 안에요, 말만 무성해요. 엄청 똑똑한 얘기만 있고요, 삶은 엉망입니다. 막 자기 음행 5장에 보시면, 그렇죠?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는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어떤 내용이죠?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말을 돌려서 하는 거지, 근친상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표현 안 하려고 억지로 돌려서 하는 게 새엄마 이런 표현으로 돌려서 얘기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하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막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맨날 아파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왜 이렇게 연약하지요? 그렇게 하면서도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들을 은혜를 줬던 바울을 배신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여러분, 아볼로파가 바울을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바울을 얼마나 공격하고 비난하고 모욕을 주고 힘들게 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붙잡아야 될 유일한 기둥이기도 하고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이 날 봐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봐주자. 다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할 거 다 알고, 예수님 가룟 유다가 아마 누구랑 어떻게 소통하는지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가룟 유다를 마지막 성만찬 자리까지 끌고 가시고, 그리고 그를 세족시계까지 참여시키시며 그에게 끝까지 예수님이 자기 심장을 내어주십니다. 참 쉽지 않아요. 뻔히 가룟 유다로 자기가 죽음의 길을 갈 거를 알고도 기꺼이 가룟 유다의 손에 자기의 생명을 맡기십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사도 바울이 꽂힌 부분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앞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보내드린 지난주 걸 또 갖다 붙여서 보내드렸는데요. 네, 고린도서 13장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랑이에요? 먼저 따라해서 가룟 유다까지도 품으신 사랑.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랑이요?
가룟 유다를 몰라서 속아주신 게 아니라 알고도 품어주신 그 사랑.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이거 묵상하다 또 깜짝 놀랐어요. 모든 것을 구제하고. 저게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요, 돈꾀를 맡은 사람이어서요, 맨날 구제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해서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서 부은 여인을 막 혼내요. 야, 네가 이런 돈이 있었으면 어디 여기에다가 허비하냐.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도 말하고 예수님 옆에 있는데 예수님한테 허비했다고 얘기하고요. 그 돈이 있으면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것이다. 구제를 주장하거든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위선일 뿐이에요. 사랑 없는 구제, 사랑 없는 똑똑이, 사랑 없는 진리, 사랑 없는 희생 없는, 자기의 헌신 없는, 자기의 죽음 없는 사랑은,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거 읽고 싶어서 이거 또 갖고 왔어요.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버려도 되는 교회를, 충분히 모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을 안 줘도 되는 고린도 교인들을, 자기가 했던 경험, 다메섹 도산에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사울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신 오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안 나타나도 되는데, 버려도 되는데, 포기해도 되는데,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텐데 얼마나 얄밉겠어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이고, 그렇죠? 스데반 죽이는 것도 뒤에서 다 조정하고, 또 스데반 죽고 나니까 잘했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달성했다고 사람들 격려하면서 또 예수 따르는 사람들 죽이러 잡아다니던 사도 바울을 놔둬도 되는데 굳이 그를 부르셔서 그를 품으시고 그를 안아주셨던,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고린도 교인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말을 하던, 자기에게 무슨 행동을 하던, 그는 고린도 교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영이 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역사하셔서 이들을 사랑으로 바꾸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설령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실지라도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주며, 딱 하나예요. 한번 같이 해주시겠어요? 내가 받은 것대로 사랑해 주는 것. 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제 매주발 간증도 들었지만, 여러분 성도님들이 예수님 처음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하실 때 저는 이 내용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현실은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안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도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이제 애쓰면서 안 갚으려고 노력하고 봐주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바보 같은 거예요. 제가 바보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진짜 함부로 해요. 막 저한테. 그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제 뭐 어디 운동을 가거나 또 뭐 노회나 또 목사님들 모임 이런 데서 이제 사람들이 저를 아는 거예요. 아, 쟤는 무서운 애는 아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드디어 예수 닮은 길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린 못 버팁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해줬는데 나의 사랑을 못 알고 감히 나한테 이렇게 이러면 이제 탈선하게 되고, 그때부터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데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생활이 사회 동호회가 별다를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오로지 남아있는 건 정죄와 율법과 진리의 칼만이 남아서 서로가 서로를 인사 안 할 이유를 찾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할 이유를 찾고, 서로가 서로를 냉랭하게 대할 마땅한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성경에서 찾는 그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명기 묵상했잖아요. 그렇죠? 민수기 이제 신명기 묵상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 자꾸 오해를 하니까 모세를 막 대적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또 안수 집사님들이, 여러분, 제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저의 단점을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맡겼다는 걸 존중하느라 많이 이해해 주시고 참아 주신 걸 느낄 때마다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제가 정말 신앙으로, 우리 교회는 신앙으로 정말 기초가 잘 닦였구나. 원로 목사님 정말 잘 교회를 세워놓으셨구나. 이제 그런 감사가 많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서로에게, 서로가 서로를 때로는 동의할 수 없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또 불편하게 느껴져도 서로를 그리스도로 부르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6장에 보시면 8절 9절을 일단 볼게요. 8절 9절을 사도 바울의 삶의 흔적을 느끼게 하는 이 바람이 살짝 스치고 지나가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굉장히 솔직하게 나눕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솔직한 하나님이세요. 제가 제일 못 견디는 건요, 막 이렇게 다 잘 준비된, 그리고 진심보다는 어떤 딱 예정과 의례로 짜여진 이 설교, 저는 거의 숨이 막혀서 못 삽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진실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8절 9절을 볼게요.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머물려 함은 주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제일 무난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은. 뭐 굳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 늘 이렇게 어디 절에 가면 큰 스님처럼 느껴지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그대로 내어놓고,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지만 나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나는 이 기회를 오히려 높이 사고, 또 하나님 주신 기회가 있기에 나에게 대적하는 자가 많은 것을 내가 이곳을 떠나는 이유로 삼지 않겠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사도 바울을 대적하느냐 관심 가질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거룩과 빛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춘다고 감추어집니까? 아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드러내고 나누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나눴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오해하고, 또 내 얘기가 어떻게 퍼져서 내가 힘들어질지를 생각하는 건 바로 사탄이 주는 종교의 유혹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제가 제일 어려운 건 능력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펴보세요. 4장
네, 4장 17절부터 21절을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한번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7절, 21절. 오늘 얘기할 디모데가 또 여기 나옵니다. 4장 17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한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뭐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어요. 기독교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그럴듯한 표현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느껴지는 에너지에 있습니다. 그 마음의 어두움이 거치는 실체적 변화에 있습니다.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함께 섬김을 통하여 그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바뀌지 않았던 자녀가 바뀌고 바뀌지 않았던 남편이 바뀌고 내 안에 드리워졌던 우울함의 구름들이 거쳐지는, 그래서 더 이상 울지 않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열등감에 빠져 있지 않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어제의 그 우울했던 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찬란하고 빛나는 해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그리고 능력은 뭔지 아세요? 사랑의 능력입니다. 미움받으나 미워하지 않는 능력. 할렐루야. 그쵸? 밤새 뒤척이지만 결정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능력, 봐주기로 결심하는 능력, 손해보기로 결심한 능력. 왜요? 예수가 그렇게 사셨으니까. 목사님, 예수가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살면 우리 나중에 다 거지 되는 거 아니에요? No. 성경에 써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 말이 맞아요. 만약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 말이 1000만 번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투자예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효율 있는, 가장 지혜로운, 가장 영리한 투자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늘의 주장을 내려놓고 예수 닮은 삶으로 마치 버림받을 것과 같은 사람으로 취급당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내 자신을 내어놓을 때에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계산이에요. 바보라서가, 멍청이라서가 아니라 가장 영리하고 가장 지혜롭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투자를 하는 게 바로 맞으나 갚아주지 않고 모욕당하나 모욕하지 않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하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예전 어떤 목사님이 비난받으면 그래요. 저는 예수 만나 살게 됐지 예수 없으면 당신의 비난 오히려 부당할 정도로 당신의 비난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더 비난하셔야 될 마땅한 사람인데 그 정도밖에 안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그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삶이 시작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나도 대적이 있고 나도 거치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잡아주려고 여러분 금식하면서 결의한 사람들이 있는 그 안티팬들로 가득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나는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그는 나의 왕, 나의 생명, 내 노래, 내 기쁨.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나는 사람들의 오해가 두렵지 않고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내가 품을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괴로웠으면요 에베소에서 당장 와야죠. 그 에베소에 어떻게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도 어렵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오해하는 사람 있습니다. 가시 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때 할렐루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확인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16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사도 바울의 결단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행할 줄 몰라요. 만약 자기의 진심을 받아들인다면 디모데를 받아들일 거고요. 만약 기분 나쁘게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자기도 뭐 사도 중에 한 명이면서 자기가 뭐 예수님이야? 이렇게 반응하면 여러분 아마 디모데는 내쳐질 것이고 이 고린도 전서는 아마 폐기됐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건 거예요. 누구까지 걸어요? 디모데까지 함께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동봉해서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를 자기와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받아들이면 디모데는 살 거고요. 자기를 못 받아들이면 디모데는 쫓겨날 거예요. 근데 어린 디모데예요. 11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감사의 말씀 드린 거예요. 목회자가 어떻게 완벽해요? 여러분, 목자 목녀가 어떻게 완벽해요? 장로님들이 어떻게 완벽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각자 가진 부족함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저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이제 그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목자 목녀님이 내 성향과 다르더라도 장로님, 우리의 초원지기 장로님이 때로는 나와 다른 생각 같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기에 그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 해야 될까요? 하나님 대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다 그런 건 허상이야, 사람은 다 죄인이지, 그러면서 다 평가절하를 해버려요. 남아있는 건 뭐예요? 자기도 평가절하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잔인하게 대하고, 서로가 서로를 대항하고, 서로가 서로와 싸우는,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교회의 타락도 문제였지만, 또 교회의 그 타락에 반해서 교회를 개혁한다는 그 운동도 결국은 거의 끝을 봤어요. 싸우고 끝납니다. 제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또 있었던 교회가 그 운동을 하는 장로님이 세우시는 교회들이어서 참 좋은 장로님이시죠. 근데 그것이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 속에 있는 이 사랑과 존중과 희생과 헌신이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되니까는요, 파편밖에 안 남아요. 파편밖에. 그때 했던 사람들 싸우고 남은 자리에 깨진 그릇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에요. 평신도가 목회자의 동역자 된다는 뜻은 목회자와 똑같은 걸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역할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근데 이제 제가 담임 목사라서 너무 죄송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세워준 담임 목사,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말씀이 왜냐하면 제일 중요해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섬김의 리더십을 존중하면서 그 리더십 밑에서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진짜 아니다 그러면 신학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나는 이 목사님도 저 목사님도 어떤 목사님도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여러분 신학을 하세요. 신학을. 장학금 드릴게요. 신학을 하셔서 다시 공부하셔서 전도사부터 교회에서 차근차근 배우시면서 결국 위임까지 받으시면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증표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고 디모델 가지고 지금 시험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다행히 합격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디모데를 존중한 거예요. 무시하지 않고, 디모데가 어리다고 멸시하지 않고, 디모데 네가 뭔데 우리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 이러지 않고, 디모데를 보낸 바울의 하나님을 존중했어요. 결국은 그건 뭐예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압도당한 거예요.
어떤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좋다, 이게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의를 보면 흥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솔루션이, 그 풀어내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매우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세워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 때문에 존중하는 귀한 신앙의 결단들, 실천들, 영광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결심하십시오. 안 되는 분은 신학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었으나 기회는 있으면 가리라.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좀 아는 사람은요, 이 12절 읽으면요 눈물이 핑 돕니다. 왜요? 아볼로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여 섰던 사람들의 수장이었어요. 라이벌처럼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대상. 아볼로가 어땠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사람들은 아볼로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을 대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먼저 권해요? 아볼로를 그들에게 먼저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아볼로가 성숙한 것 같아요. 안 가겠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요. 내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 안 이루어지지, 그렇게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냥 순리대로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아볼로를 보내면 또 분쟁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 그 신경 안 써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이 편한 쪽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옳다고 생각하는 쪽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옳다는 것들을 가르치고 그것을 주장할 땐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들은 자기를 다 내려놔요. 아볼로를 보내려고 합니다. 사실은 디모데 대신 아볼로를 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볼로가 지혜롭게 그 일을 사양하죠. 사양하고,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얼마나 따뜻합니까? 정말 저는 너무 반했어요. 이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너무너무 반했어요. 역시 멋있는 하나님 밑에 멋있는 사도 바울이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성품, 마음 씀씀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뒷부분을 짧게 할게요. 깨어 믿음에 서서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뭐라고 하죠? 너희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 사랑. 그 사랑은 바로 13장의 사랑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좀 짧게 하려고 하니까는요,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건요, 이거는 남자답게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남자답게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설명하면 길어집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 여자는 머리에 뭘 쓰고 여자는 조용히 하라, 그거 가지고 여자들을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죄 짓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고린도 이 시대는요, 남자들은 그래도 교육을 좀 받았어요. 근데 여자들은 교육을 못 받았어요.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막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막 하는 성향이 여자들한테 좀 많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지금 시대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교육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교육을 다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문화적인 한계예요. 그러니까 남자라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꿔볼게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절 따라해서 용사답게. 그것도 좀 이상해요. 여자도 용사 될 수 있죠? 네, 잔다르크처럼 여자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용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타협하지 마시고 강건해져야 합니다.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 그러죠? 이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하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사랑에는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얘기가 달라집니다. 강건함이 어떤 강건함이에요? 은혜와 진리 중에 은혜는 누구에게? 너에게. 진리는 누구에게? 나에게. 교회 타락은 어디서 왔다고요? 은혜는 나에게, 진리는 너에게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바꿔야 돼요? 은혜는 너에게, 진리는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따뜻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강건해지시고 나에게는 어떻게 해요? 한없이 엄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봐주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얘기하거든요. 바로 그 얘기예요. 신앙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강건하게 죽이는 겁니다.
왜요? 다른 사람을 은혜롭게 살리기 위해서 사랑을 위해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되면요, 목사님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도 모레 같을 거예요? 라는 말이 없어져요.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하게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아침, 날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여 강건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 가운데 너그럽게 할 때에 성령께서 지난주에 설교 드린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수도꼭지의 핸들을 돌리는 순간, 이게 바로 핸들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어진 그 성령의 은혜가 콸콸콸콸콸콸,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결. 그냥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한다고 되지 않아요. 막 한다고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을 안 주셨죠. 성경 읽어야 됩니다. 내용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있어야 될 자리에 꽂아놓고 없어야 될 것은 빼놓고 정리한 다음에 기도할 때에 100%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능력이 오늘부터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5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성기를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고 하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여러분, 아무에게나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뭐 잘못된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담임 목사로 위임해 주셨기에 제가 하나님의 위임으로 믿고 제 자신을 진실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누가 되지 않게 하려고요. 근데 그 이유는요, 이 아가의 첫 열매인 이 스데바나의 집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하나님 누굴 기뻐하세요? 15절에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막 있는데 누가 막 밀어가지고 막 어쩔 수 없이 안수 집사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장로님 됐어요. 또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아버지가요, 안 한다면 막 혼내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목사 됐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능력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이 스데바나의 집에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스스로를 그곳으로 밀어 넣었다는 원뜻이 있어요. 자원하여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장로 후보를 세울 때도 다 여쭤봐요. 다 여쭤보고 최종 후보 세울 때 동의를 얻고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저는 다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투표하시고 꼭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또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분들, 또 세워진 분들, 저도 포함해, 저도 장로 중에 한 명이니까요. 저는 가르치는 장로고요. 모두가 다 이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원하여 헌신하는 것을 원하신다. 할렐루야. 제가 가끔 사인했으니까 하라, 그것도 제가 잘못한 거예요. 사인했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자원하여 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목자들 사인 받을 때 한마디 꼭 드려요. 이번 주에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한 달 뒤에 하셔도 되고요. 근데 장로님들도 마찬가지로 안수집사님들도 이렇게 할 거예요. 임직은 1, 2년 뒤에 받아도 되니까 좀 신중하게 기도하고 좀 고민하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꺼운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그 직분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바나의 집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원함에 기꺼운 순종을 선물로 주시고, 또 모든 교회가 이런 자들을 세울 줄 알고, 또 이런 자들을 어떻게 여기라고 하죠? 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어떤 사람이 시원합니까? 목사 입장에서는요, 눈물 닦아주는 사람. 여러분, 성도님들의 마음에 아픈 곳을 만져주는 사람, 말 막 해가지고 막 상처 주는 거, 그런 거 저는 원하지 않아요. 네, 좀 싱거워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좀 나도 좋아요. 괜찮아요. 일이 좀 안 돼도 돼요.
예, 좀 플랜카드 글자 틀려도 돼요. 주보에 글씨 틀리면 안 되겠지만 네, 저희 부교육자들 가끔 틀리면 네, 제가 괜찮다고 얘기는 해주는데 미안하다고 얘기하라고는 합니다. 근데 의도는 없죠. 괜찮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따뜻하게 서로를 품어주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능력 가운데 나가게 할 거고요. 저는 이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그냥 앉았다 가지 않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계시기만 하면 사랑으로 변화되고 예수 닮은 용서와 긍휼과 자원함으로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 함께 애쓰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같이 한번 잠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할까요? 여러분 안에 혹시 이 사랑의 법 앞에 좀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 특별히 교만하게 행했던 것들, 무례하게 행했던 것들, 또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또 오해했던 것들, 또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던 것들, 한 가지만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하세요. 우리 30초 정도 잠깐 반주해 주십시오. 30초 동안 반주해 주시고요. 좀 여러분 생각하시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할 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